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앞에 번하고 뒤에 번하고 옆에 번하고 인사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셨어요? 한번 다시 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신을 잘 차리세요. 뭐라고 인사했는지 잃어버렸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7장 1절서부터 19절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에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도 받고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도움도 받고 삽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삶이 팍팍하다가 보니까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메마르니까 신앙의 삶이 풍성하지도 않고 나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행복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자꾸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지극히 작은 거 별거 아니라도 자꾸 아이들서부터 어른에까지 감사를 회복해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입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래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안 물어봐서. 제가 그저 생각했을 때 한 50대 고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났는데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닌데. 근데 그 사모님 얘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보면서 사모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게 금방 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사모님이 실증을 금방 느끼는 분이로구나. 실증. 그렇게 해서 뭐를 하나 이렇게 딱 해놨으면은 그게 1년 가고 2년 가는 게 아니라 실증은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 교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 있다. 그 의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되었었는데 저거 아니야. 한 3달 있다가 또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야 잘했어. 근데 6개월 살면 또 실증을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실증을 금방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고 하면 자기 주도형 인간이더라고. 자기 주도형. 자기 주도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뭔가 자꾸 주도를 해서 해야 돼요. 그 주도를 해서 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주도형인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허게 다 내비둬야 되는데 다 내비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목사님이 여보 그건 아니야. 그러면 삐지고 서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얼핏 쉬어봐도 이 사모님이 10가지도 더 하는 거야. 성가대도 해야지, 주방에도 들어가야지, 교인들도 또 가르쳐야지, 노인정 봉사도 가야지, 또 배워야지, 어디도 가야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다 기억 못하는데
사모님이 자기 얘기하는 거 쭉 얘기했는데 엄청 많이 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일 학생들도 가르치고 학생들도 뭘 또 가르쳐 줘야 되고 누구도 뭐 해줘야 되고 뭐 누구 어디 가서 또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체력이 감당이 되면 괜찮아.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체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뭐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다가 뭐 목이 아프다고 그랬다가 어디가 아프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할 거는 많고 일은 많이 하고 활동은 많이 했는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예? 얘기 좀 해봐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도와줘야지. 그 남편이 그 사모님을 수발을 든데 내가 깜짝 놀랐어. 사모님이 뭐 얘기하면 벌써 이게 뭐 해가지고 막 대령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사모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내가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사모님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 사모님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세요. 내려놓는 거. 그래야 사모님이 살지. 아니면 그 일하다가 사모님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내려놓는 게 안 된대. 그 내려놓는 게 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야. 이분은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합다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사모님 참 결혼 잘했다. 이렇게 뭐라 그러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 만났으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 우리 목사님이 자기를 물가에 놓으니 애기같이 본대. 애기같이. 그러니까 뭐 그냥 목사님은 항상 그냥 사모님 막 이러는데 사모님 참 결혼 잘했다. 아니 이런 목사님 만났으니까 사모님이 살지 다른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사냐.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사모님이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은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너무 고생 많이 했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거를 알게 될 거라.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근데 이게 아직은 젊어서 안 오는 거야. 남편이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기면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남편이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를 내 일을 다 해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남편에 대한 감사가 나요. 이건 육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감사가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를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전심으로 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게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전심으로 예배가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당연하게 내가 아침에 자는 게 아니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예요. 제가 잠을 잘 자는데 지난번에 한 번은 살짝 저는 누우면은 20초가 안 걸립니다. 누우면.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딱 누웠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도요. 하나님이 자게 해주셔야 자는 거야. 잠 못 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하나님이 자게 해주시니까 자는 거로구나.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게 해주시고 아침을 또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지금 고침받고 내가 나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것은 나한테 뭐가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로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치유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왔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게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고 치유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느냐. 이렇게 말씀. 여기 없느냐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찾다,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이 찾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누굴 찾고 있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발견됐느냐? 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문법이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냐고 하면 나병 환자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찾아서 예수님 그 사람 찾았는데 발견된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선을 보면 서로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로가 선택하면은 결혼이 성사되지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이의 결혼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은 뭐냐?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다른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찾고 계시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내가 내 뭐를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찬송한다고 하는 뜻이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날짜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 근데 그 연설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느냐고 하면 이 왕의 연설하는 소리는 왕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22절 무슨 소리냐? 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신의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린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야, 그래도 내가 헤롯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23절 말씀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지니 곧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헤롯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어주시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지. 그게 무슨 내가 배부르고 뭐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게 헤롯이요. 벌레가 먹어도 또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노력했더니 뭐가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인하여 영적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이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고 하면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내면이 육신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내면이 예수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을 책망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통탄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는데 9명의 사람들은 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명, 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9명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면 육적인 것에만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9명은 지금 온몸에 나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나깨나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우, 나병이 빨리 나야 되는데, 한센병에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은 예수님이 말씀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보고 무슨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하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야, 다 끝났다. 내 육적인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뭐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어쩐지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적인 문제,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영적 무지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누구가 필요치 않은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안 돼요. 꼭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근데 이 사람이 이 9명과 같이 육적인 것에만 문제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사람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 잘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육적인 문제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사업해서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저축해서 벌어야 되고, 뭐해서 돈 벌어야 되고, 돈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이만큼 해서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 나 돈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거야. 그런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돈을 이만큼 벌었다.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사람은 항상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뭘 받느냐고 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 예수님이 내 겉에 있는 육적인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진짜 그 예수님은
내 속사람의 나병, 죄의 문제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 속사람이 치료받아야 했고 내 죄가 용서받아야 돼. 이것을 깨닫고 누구 앞에 왔느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그쪽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육신의 문제 속에서, 그렇죠? 죽는 그날까지 육신의 문제 속에서 살.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 근데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것은 맨날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좋은 집은 언제 갈까, 좋은 차는 언제 살까, 언제 우리는 뭐 여행 가보고, 언제 우리는 뭐 비싼 옷도 입어보고, 맨날 그런 데만 관심 있는 거야. 육신의 문제는요, 사는 날 동안 항상 그것을 갖고 있는 거야. 거기에 매이다가 보면은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돈, 쥐, 옷, 건강, 육신적인 거, 이런 거는요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지 않는 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사는 거,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게 진짜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영적인 것을 인해서 감사해요. 저는 영적인 것을 인해 감사한다. 감사한 게 많지만 조금 얘기하라고 하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육적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 많이 뺏기지 말고 영적인 것을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여러 과정은 구원받도록 하는 영적 징검다리라고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여러 과정은 구원받도록 하는 영적 징검다리라고 하십니다. 영적 징검다리라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요, 여러 과정이 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문제, 여러 과정들. 여러분들 얘기하면 골치 아픈 것도 있고 속 썩는 것도 있고 신경 쓰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고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영적 징검다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징검다리가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모든 길이 다 징검다리였습니다. 이 대가가 이렇게 넓은데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돌멩이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어. 징검다리 건너가다가 물제비 이렇게 해서 돌멩이 가지고 쫙 하면은 착착착착착착 하고 3번 튀기는지 5번 튀기는지 7번 튀기는지 그런 것도 하면서 학교 다녔어. 그런데 이 징검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가방도 보지에게다 싸가지고 일단 메고 다니고 신발 주머니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징검다리가 없으면 가다가 가방 내려놓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래가지고 한 손에 신발 주머니 한 손에 신발 양말 들고 물에 빠져서 건너가고 거기서 또 신발 신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도 있고 어떤 때는 시련도 있고 어떤 때는 눈물도 있고 어떤 때는 한숨도 있고 어떤 때는 질병도 있고 어떤 때는 체험도 있고 어떤 때는 징계도 있고 많은 과정들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하라고 온 거냐고 하면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게 하는 징검다리인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질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를 가지고 있었고 병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근데 잘 알으셔야 될 게 치료는 치료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치료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결론이 그겁니다. 마지막 절 19절 보도록 합니다. 19절 말씀.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에게 이르시되 그 징검다리를 짚고 이 나병을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은 이게 그냥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징검다리로구나.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거로구나.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냐?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죄 용서함을 주고 그에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구원받도록 하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치유의 사건이 징검다리로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나병하니 암이 치료됐는데도 치료받은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야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오늘은 뭐 누가복음 10절 쭉 말씀드리는 거라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조금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는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징검다리였구나. 하나님께로 오고 주님 가까이 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드는 징검다리였구나. 이런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대를 해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집에 뭐가 떨어졌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유 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토달지 말고 예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하인들을 부르시더니 여기 입구에 도랑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을 가득 갖다 채워라. 예수님 가득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철철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의 맛을 보니까 너무 1급 상품 포도주인 거예요.
그거를 맛보고 깜짝 놀래고 그 잔치를 아주 아름답게 잘 마쳤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 주셔가지고 물이 되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잔치 잘 마치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징검다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이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메시아로구나, 저분이 구원자로구나,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전갈이 오기를 무슨 전갈이 오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그럽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때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 무덤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더니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수위에 쌓여있던 나사로가 안에서 걸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나사로에게 가서 그를 불러내서 나오게 하셨을까? 나사로가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것을 행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징검다리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100명이 부활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잘 보세요. 그 행하신 일을 본 무슨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 누굴 믿었다고요?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부활 사건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 사건을 영적인 징검다리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있는 거지. 나사로는요, 살아도 또 죽어. 얼마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사건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이 있고, 뭐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면 합니다. 그게 영적인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 풍랑을 인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나병이 고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글로 썼더니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썼느냐고 하면 징검다리 신학이라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에 이게 영적인 징검다리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울고불고 거기서 끝나면 소용없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변화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그걸 원하시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삶의 여러 과정들, 여러 문제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영적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내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삶 살아나가는데 결코 순탄한 거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신경 써야 되고 고민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나가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영적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두 번째 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병이 치유되니까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겉사람 나병이 치유된 것과 같이 내 속에 죄의 나병도 치유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는 많은 문제들도 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